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참 항상 그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 항상 늘 있습니다. 사방에서 여러 가지 프레셔리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염려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전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상상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걱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저 아이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쟤네들이 무슨 갱을 조인하거나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불우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된다든가 무슨 갱을 조인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반도에 굉장히 지금 긴장이 굉장히 말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 제3차 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한국 다 그냥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그래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근심 걱정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좋은 것들, 잘 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미래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그런 나쁜 일에다가 자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말하나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절에도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정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관계적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는다. 그것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 얼마나 참 이러한 비극적인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그랬습니다. 정말 인간의 최악의 순간입니다.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지도 않을 일들을 갖고 자꾸 걱정하지 말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잊어버려라. 좋은 일만 생각해라.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사실은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부모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초점을 맞출 때, 그럴 때 그러는 와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근심 걱정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논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인간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거기에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인생의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윗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준비하고 태세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요, 훈련을 할 때 꼭 늘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그런 순간을 대비해서 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런 일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최악의 경우를 늘 예상을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적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늘 그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는 두렵지 아니하며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더라도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그냥 말로만 자기 어떤 사기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진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이 세 가지. 살면서 바라보면서 사모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악한 순간이라도 인생의 가장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근심 걱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며 또는 거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살며 또는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친히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겠다는 것,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항상 우리에게 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다 항상 같이 계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릭 워렌 목사님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분인데, 그 선교 컨퍼런스 갔는데 그분이 메인 스피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워크숍에 한번 들어갔는데 어느 조금 한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워크숍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들어와 앉아 있더라고요. 같이 그분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분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 워크숍에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을 굉장히 주시해 봤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래도 무슨 이렇게 사인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분인데,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참, 그분이 바로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숍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고 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인사를 해서 저도 또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제가 이제 인사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내 네임택을 딱 보고, Hi Sam! 그러면서 그 등치 큰 분이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저는 그때 황홀했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꼭 껴안는데 제가 그냥 그때 스타스트럭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유명한 사람 보면 그냥 갑자기 벙 찌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샤워를 안 하고 잤습니다. 오래 좀 간직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그렇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가까이 만나는 것. 그렇죠? 심지어는 이렇게 허깅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임재입니다. 물론 그 방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나는 아직 그분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분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만나보고 악수도 하고 심지어 허깅까지 했을 때 그때 정말 나는 그분을 만났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는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누구와 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도 인사 안 해본 분들 많이 있죠. 저 사람 내가 본 것 같은데 어디 지나가다 보면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좀 그런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서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손도 붙잡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그러는 겁니다. 나는 멀리서 주를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멀리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얼굴로 맞대고 주님을 허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같이 함께 살겠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염려를 없애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내 인생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염려 없는, 근심 걱정 없는, 정말 그것을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전함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시큐리티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거기서부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염려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나의 한 가지가 될 때, 그때부터는 나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은 좋은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 wonderful thing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내 직업 좋은 것입니다. 로맨스 청년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돈, 재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왜 악한 것입니까? 뭐가 악한 것이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오락 좋은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좋은 것입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좋은 것입니다.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취미생활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one thing이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서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어에 Good is an enemy of the best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은 최고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좋은 것으로 그저 만족하기 원합니다. We want to be just settle. 그냥 좋은 것으로 settle 하기 원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두려움과 anxiety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나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도 언젠가 내 자녀들은 자기네들 갈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오직 가장 최고이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 부모도 나를 버릴지라도,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심지어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바뀝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한 가지, one thing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다음 두 가지 요소입니다. 바라보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본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뭐를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주 퍼펙트한 찬양을 했죠. 오늘, 예, 여러분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하고 나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둘러싼 그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죽게 바라는 건 한 가지,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다윗은 현실 도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기독교는 현실 도피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이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합니다. 저 사람들은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냥 마치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가증하고 그저 허상을 잡는, 예.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그런 천국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있지도 않는,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에다가 그냥 소망을 두고 저렇게 그냥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일루전이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해,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허상을 잡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진짜 현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은 안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이는 골리앗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 뒤에 계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예. 비록 너무나 여러 가지로 약소하고, 예, 불리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예, 게하시는 그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만, 그 병거들만 두려워 있었지만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불병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현실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방을 둘러싼 원수들 가운데 그 삭막한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spiritual reality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그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험하기 원했습니까? 그를 사모하기 원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그냥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냥 인포메이션만 얻기 위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학자들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그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들을 이렇게 막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늘 그 속에서 삽니다. 자연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조해 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뭐해요? 거기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바라보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왜 산속으로 들어갑니까? 네. 왜 우리가 자연으로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자연을 즐기고 만끽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아름다운 그 공기와 아름다운 그 모습과 그 나무와 풀과 또 꽃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끽하고 즐기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닷가로 노을 질 때 갑니까? 노을을 바라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볼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즐겁다. 정말 좋다. 예. 너무나 그걸 엔조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끽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유쾌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는 것과 그저 만끽하고 엔조이하기 때문에 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다른 것이죠. 느낌도 다릅니다. 클래식 음악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니까 이 뮤직 어프리시에이션이라는 클래스를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갈 때는 그게 있었어요. 필수 과목으로. 그래서 그 클래스를 들어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졸업을 해야 직장을 잡고 돈을 벌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잡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뮤직 어프리시에이션 클래스를 들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그 클래스에서 뭐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그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야 되니까. 졸업하고 잡을 잡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바하와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이용을 했습니다.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들었어요. 그래야 졸업을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돈을 주고 사서 듣습니다. 바하와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돈을 주고 사서 듣습니다. 왜? 그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 듣기 좋기 때문에, 너무나 즐기고 만끽하기 때문에, 엔조이 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할 수 없이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좋아서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를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더 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춰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깊이 만끽하고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속성과 그 역사, 즉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체험하고 즐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그거 할 줄 알아요. 우리는 뭐를 엔조이하고 즐기고 만끽하고 사모하고 감격할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다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아름다운 여자, 남자, 탐나는 직업, 바닷가의 맨션,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이런 것을 보면서 저것이 내 것이 되면 내 삶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묵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맛보고 그것을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를 합니다. except 단 하나님만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다윗은 바로 그 one thing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그렇게 되면 나는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원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사모한다를 어디서 한다 그랬죠?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사모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 자연을 통해서 만끽한다고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전을 보면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보라 그래요. 여기서 성전에서 그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의미는 seeking counsel, 조언을 내가 구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와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뜻과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그의 임재를 즐기기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치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보배로우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말로만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좋은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저 좋아 죽겠다고 할지라도 맨날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해 고백을 하고 서로 붙잡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아무리 좋아도 부부끼리 그렇죠? 정말 그건 소름 끼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결혼 생활의 90%는 뭡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서 내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저는 집에서 한이두입니다. 한이두가 뭔지 아시죠? 한이두 this, 한이두 that.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뻐해 주잖아요. 왜? 내가 이게 바로 와이프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해주면은 섬겨주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그렇죠? 내가 그저 즐기고 그저 예뻐해만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내가 섬겨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사랑의 관계나 이게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그러한 어떤 스피리추얼 하이를 막 경험하기 원해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죠?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목사님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가 원하시는 뜻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 하고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시지 말고 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삶을 이루어 드릴 때,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의 뜻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건 한 가지다 그랬는데 그것을 내 평생에 어디서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점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집에서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별로 볼 때 아름다울 게 없어요. 제사장은 그 동물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죽이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고 피바다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모습은 별로 아름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무엇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속죄 제사에서 보는 거예요. 그 제사가 주고 있는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 피가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의 삭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윗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나 동물 제사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죄소에 동물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에서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 그 속죄의 길, 그 redemption, sacrifice, atonement, 그 길을 바로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다. 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 자, 그럼 오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성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은 헐라 내가 4원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동물 제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를 통하여 얼마나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제는 동물 제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십자가로 가신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고 용서하시는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둘러싼 그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두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국 찬송가 중 하나가 Turn your eyes upon Jesus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너의 눈을 들어 예수의 아름다운 얼굴을 풍성히 바라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과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서서히 희박해져 간다. 그런 가사입니다. 주님, 당신은 오직 나의 one thing입니다. 내가 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이 내 마음에 채우게 되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을 끌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그에게 전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빌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진 자가 무엇이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게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게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비워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그에게 다 트랜스퍼이 되고 또 그의 모든 선한 것이 나에게 트랜스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나의 부끄럽고 어글리한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완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더럽고 어글리한 우리들이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는 찢겨지고 피가 흐르고 무섭고 어두운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1851년도에 영국에서 남미로 떠난 선교사 앨런 가드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화려하고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그 직업을 그만두고 1851년 남미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 배를 타고 선교사로 떠나면 다시 돌아올 그런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총망한 미래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탄 배는 독잡지에 가기도 전에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섬에 다 떠내려갔고 남은 자들은 구조를 받지도 못하고 그 섬에 그냥 떠 있었습니다. 결국은 목말라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시신을 찾았는데 그 일기장이 옆에 남아 있었는데 그 앨런 선교사님의 그 일기장을 보면 그가 목말라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34편 10절의 묵상이었습니다. 젊은 사자도 굶주리고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주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구나. 여호와의 선하심이 풍족하도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쓴 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풍족하도다. 여러분,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미래의 촉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모르는 그 남미 부족들을 위해서 선교를 떠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그에게 이 위대한 선교사의 그 업적을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를 가는 도중에 그렇게 파손을 만나게 하여서 결국 그를 데려가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앨런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자기가 그 부족들에게 가서 놀라운 선교사의 업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봐라, 내가 남긴 이 선교의 업적을 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앨런 선교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은 그 이미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나에게 향한 그의 선하심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떠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그가 남미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고 안 구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내가 영혼을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만끽하고 그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꼭 간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머리를 들고 높게 하나님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시선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스럽게 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바로 그렇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영광스럽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